1970년대 말에 심리학자 에드 디너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에는 날씨가 좋은 곳에서 살면은 더 행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햇볕이 잘 드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춥고 날씨가 흐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감의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조사 결과는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으로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날씨가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의 지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날씨라는 이 한 가지 요인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실제로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날씨를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착각해서 생긴 것이죠.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소득의 증가와 삶에 대한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있고. 그런데 소득의 일정 수준이 넘었으면 더 이상 소득의 증가가 정서적인 행복이나 일상적인 기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구진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계속 늘 것이다 라고 믿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이러한 현상을 초점 착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다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것의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나 날씨, 외모 등 분명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돈이 있어야만, 날씨가 좋아야만, 잘생기고 이뻐야만, 직업이 좋아야만, 좋은 학교에 가야만 그 영향력의 크기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종종 어떤 한 가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본질적인 가치를 무시하거나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위험이나 문제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덮거나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땅을 나누어서 떠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롯이 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비옥하고 물도 넉넉해 보이고 눈에 보기에도 최고의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소돔이 죄악의 도시라는 것은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지면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어야만, 내가 그 땅에 살아야만 재산을 늘리고 성공을 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롯이 풍요와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었던 순간 물이 많고 기름진 그 땅이 자신의 삶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그 땅에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죄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은 결국 스스로 위험을 향해 들어간 꼴이 된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보았고 롯은 보지 못했던 것, 아브라함에게는 있었고 롯에게는 없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분별력이었습니다. 롯은 눈앞에 펼쳐진 기름진 땅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의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과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섰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기준이 작용했고, 당연히 영적 성장과 분별력은 남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인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그 땅 맞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수많은 삶의 선택 순간들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놓치지 않고 던져야 합니다. 롯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서 말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흔히 쓰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사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란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마음 깊이 갈망하고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에 품고 싶다면 먼저 그분의 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실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허락하실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아도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진심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펑펑 퍼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모든 것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내가 명한 그 땅을 향해 가라. 아브라함이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까요?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셨죠. 그리고 그 꿈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꿈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꿈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성장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기보다는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보다 더 잘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더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이만큼만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것에 드는 꿈이 많죠.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영적인 부분에서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보다 그냥 은혜는 여기까지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성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영적인 일에는 꼴찌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나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질문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여기까지 끝. 딱 그런 거야. 저는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안 써도 돼요. 개털 모자 줘도 되니까 천국에만 들어가도 돼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난 여기까지.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 면류관 쓰는 거, 그거는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나서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난 개털 모자라도 괜찮아. 머리만 가릴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성장이 부담스럽고 성장을 위해 막다트리는 고통이 두렵다라는 거겠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는 꿈도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도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견딜 동기가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사모하고 그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장하겠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겠다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면에 그런 꿈이 있고 비전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무게만큼 비전의 크기만큼 그 사람을 반드시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다듬습니다.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합당하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을 꿨죠.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런 기근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복된 삶이란 단지 먹을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에 의해서 풍성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는 것이 그게 참된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풍요롭고 넉넉한 선택지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야, 너가 먼저 선택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의 사람으로 빚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거의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지 못했던 것, 분별력 있는 안목을 갖지 못한 데에는 분명한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탐심이에요. 내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욕망만 더 크게 보여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 얘기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내 욕심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납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내 판단만 남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 옆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붙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하나님이 늘 등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과 연결되어서 표현이 되냐, 언급되냐? 재물과 함께 언급되어 표현이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롯과 그의 재물을 하나의 세트처럼 묶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죠. 롯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그의 재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존재는 점점 재물과 동일시 여겼고 그의 정체성마저 재물에 묶이게 된 거예요. 햄버거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자튀김과 콜라가 따라 붙듯이 롯 하면은 걔 돈, 재물.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사람은 돈 있으면 다 붙게 되어 있어. 돈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평생을 이끌어준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마치 재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재물이 곧 그의 삶을 대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사람들이 뭐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까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세트로 붙일까? 분노, 탐욕, 성질, 욕, 아니면 사랑, 배려, 인자함, 성숙함? 여러분 누구와 붙어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계속 재물을 나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와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또한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부가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이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천국을 향한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똑같은 부와 재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그 재물을 탐욕으로 대하나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돈이 아니라 도를 사랑하는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을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탐욕은 7가지 대죄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죄의 핵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게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경고하고 있을까요? 바로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돈이 힘이고, 돈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돈이 평안을 가져다주고, 안전을 가져다주고, 미래까지 보장해준다라고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뭐가 해결해주나요? 돈만 있으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고, 급한 상황에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찾게 되며 돈의 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별력은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능력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탐심이 이끄는 대로 롯이 선택한 그 땅에서 처음 겪은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눈에 탐나는 땅은 다른 많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에도 탐나는 땅입니다. 겉보기로 풍요로 보이는 그 땅, 사실은 탐욕에 물든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롯이 선택한 땅은 바로 그런 탐욕의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14장 말씀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죠? 어떤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 지역의 왕인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밑에서 여러 번 읽고 올라왔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중간 서로에게,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예, 서로. 예, 갑자기 막 하다가 이름 나올 때 이 소리가 줄어들고, 이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뭐 어딘지도 모르는 거고, 성경에 어디 나온 적도 없고, 여기에만 딱 나왔다가 딱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나요? 배반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족속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혼자 치다 손을 잡고 치고, 합력하여 치고, 싸우고 치고 빼앗고, 롯이 들어간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롯은 탐욕의 눈이 가리어 분별력을 잃었고 서로 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빼앗는 전쟁터 그 한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내가 더 갖고 싶다라는 이 보편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서 깊게 자리 잡고 있죠. 라이놀트 리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은 창조 때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물로 타락한 후에 나타난 죄의 습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탐욕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탐욕은 타락 이후에 드러난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욕심 부리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욕심이 없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고 나에게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주체할 수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탐욕은 영적인 병이에요. 인정하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 인정하고 함께 그냥 가야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십니까? 탐욕은 단순히 내가 더 가지려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함께 망해버리자라는 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최후 통첩 게임 들어보셨나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요. 한 팀이 돼서 한 사람은 뭐를 맡냐면 제안을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자는 제안만 할 수 있고 수락자는 그 제안을 듣고 토론이나 협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수락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실험자는 이들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눌지를 나눠서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제안자가 이 분배 비율을 정해서 제안을 해요. 그러면 수락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 돈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나눠서 갖는 것이 끝이에요. 근데 거절하면은 못 가져가요. 수락자가 거절하면 두 사람 모두 다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실험에 불려져서 100만 원이 딱 됐어요. 두 명이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과 두 명, 부부 빼고 제일 안 친한 사람이랑 이렇게 딱 했다고 쳐요. 자, 몇을 제시할 거예요? 몇을 제시할 거예요? 5대5? 5대5? 여러분 생각해, 이 실험자들 중에서 어떤 제안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5대5. 5대5였어. 그럼 누가 5예요? 5대5가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55대 45래요. 네.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갖는 거예요. 5라도. 네. 그리고 6대 4가 많았대요. 보통 이렇게 40에서 50% 정도를 이렇게 6대 4에서 5대 5 대부분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락자들이 뭐라고 하죠? 뭐 그 정도, 내가 너보다 한 10만 원 덜 가져도 45%면 50%면 땡큐, 그렇게 하면서 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30% 이하가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7을 갖고 내가 3을 갖는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30만 원 갖고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판을 엎고 그냥 빵원 들고 가겠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제가 70만 원 갖고 내가 30만 원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수락하시겠어요? 30만 원을 갖고 나가는 게 그나마 낫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다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8대 2가 되면 거의 100%예요. 99. 몇 프로더라. 8대 2. 근데 더 웃겨요. 8대 2를 제안한 사람도 웃겨.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한쪽은 더 많이 가져는 욕심에 소심하게 5% 하고, 대담한 사람은 야, 뭐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싫으면 말아 하면서 8대 2. 욕심에 상대를 무시합니다. 다른 한쪽은 손해보기 싫다는, 손해가 아닌데 저 사람보다 손해보기 싫다는 분노에 사로잡혀 결국 뭐를 택하죠?
공멸을 택하는 거죠. 둘 다 망해버리자. 둘 다 빵원 갖고 나가자. 이것이 탐욕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져야지. 그래도 욕심 가져야지 성공해. 아닙니다. 탐욕은 끝은 공멸이에요. 너나 나나 다 망하는 거예요. 탐욕에 맞서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탐욕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늘 조급함으로 이어지죠. 남보다 덜 가지면 안 된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지금 아니면은 손해볼 것 같다라는 불안함으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어느 대학 연구팀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미취학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 실험은 아주 단순해요.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방을 하나 딱 열어줍니다. 거기 방 안에는 M&M 초콜릿이 가득해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된다. 제한은 없다예요. 다 가져가도 돼. 제한 없어. 그럼 여러분 얼마큼 가져가겠습니까? 전 단 거 싫어서 안 가져가요. 몇 개 그냥 먹고 말겠어. 근데 애들은 초콜릿 좋아하니까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죠. 한 그룹에게는 뭐를 줬냐면 바구니를 줬어요. 바켓스.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바켓스 통에다 다 담아가지고 막 끙짝끙짝 끌고 갔을 것 같죠.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담았다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다 먹어 하면서. 그런데 다른 한 그룹에게는 요만한 종이컵을 준 거예요. 아이들에게 딱 했죠. 여기에 있는 거 마음껏 가져가도 돼. 제한이 없어. 다 가져가도 돼. 근데 종이컵을 든 아이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허겁지겁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주머니 속에다가 막 집어넣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이컵과 바구니는 그냥 초콜릿을 담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전제가 뭐예요? 다 가져가도 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라고.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마음껏 가져가라고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조급함과 경쟁심리, 결핍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서 탐욕이라는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져가려고, 심지어 그냥 종이컵 가져가서 먹다가 더 가져가도 되고 그러는데 주머니까지 막 집어넣고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것이죠. 탐욕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이 사랑과 은혜에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그만 종이컵을 들은 그 꼬마아이들처럼 혹시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종이컵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내 뒷주머니, 호주머니, 여기 주머니 다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욕의 마음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가 않아요. 채워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제한이 없다. 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 탐욕이 올라오면은 그게 다 안 들리는 겁니다. 탐욕이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속에서 벗어나서 조급함에 시달리고 무의미한 경쟁에 빠져들고 끝없는 다툼과 갈등의 속 탐욕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롯처럼요. 탐욕이 가진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탐욕으로 얻어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롯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재물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탐욕에 찌든 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쌓았다, 내가 모았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 내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하여 나만을 챙기고 나에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그 탐심은 그 결과, 그 끝은 뭐냐? 허무함이에요. 또한 우리가 탐욕을 경계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욕은 그 복을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죠. 흘려야 할 복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호칭은 복의 유통자예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내가 전달을 하든 흘려보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왜? 저도 흘려보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달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택배 배달을 하는데 내 배달할 게 없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셔야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왜? 흘려보내야 되니까. 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거지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복이 오면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는데, 빠져날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복이 있는 곳에 윤택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가장 먼저 윤택해집니다. 이스라엘에 잘 알려진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립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이 두 호수는 모두 같은 곳이 수원지예요. 헐몬산,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에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내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늘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그 주변은 다 기름지고 윤택해요. 반면에 사해는 물을 가두는 호수입니다.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고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지 못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썩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나에게 멈추고 그래서 죽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야 삽니다. 계속 흘려보내야 생명도 기쁨도 의미도 가치도 살아납니다. 많은 분들이 흘려보내라 라는 말을 들으면 큰 기부나 헌금을 떠올리며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게 돈밖에 없나요?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 따뜻한 관심,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보다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물꼬를 틔우셔야 됩니다. 내 삶에 물꼬를 틔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될 때 그 복은 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처럼 흘러 넘쳐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공, 넉넉한 재물,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처럼 화려한 것에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는 화려한 어둠에 매혹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끌려 살지 마십시오. 내 욕심이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사모하며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의 유통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히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화려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보이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어둠 속의 유혹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